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매주마다 하는 얘기이지만은 또 새삼스럽습니다. 2018년도 이제 6월 달이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 1일이네요. 상반기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은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행진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걱정 근심이 많이 있겠죠. 마라와 같이 쓴물도 있을 것이고 또 신광야 같이 음식이 없는 그런 장소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이 없어 헤매는 르비딤과 같은 그런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여전히 불변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남은 하반기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연속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족보는 한 종족의 계통을 부계 중심으로 도표화한 것이죠. 그 아버지 중심으로 도표화한 것입니다. 또 그 발자취의 대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이걸 가리켜서 족보책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동일 혈족의 원류를 밝힘으로써 그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아 효의 근본을 이루기 위한 집안의 역사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그 가계에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족보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족보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대한 시기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구속사의 원동력인 언약의 흐름, 그 흐름과 그 성취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눈에 조망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인 것입니다. 비록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이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안타까운 구원의 열심과 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족보 속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족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족보의 밑뿌리에는 언약의 힘이 강하게 떠받치고 있으며 성경은 족보를 통해 그 언약의 성취를 아주 투명하게 밝혀 나갑니다. 언약의 핵심은 타락 이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배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위대한 하나님 구속사역의 원동력이죠. 성경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족보는 없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언약과 구속사를 배우는 첫걸음이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속에 담겨 흐르는 생명력 넘치는 구속사를 아주 선명하게 깨닫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 즉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역사를 마무리하는 역대기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와 23장부터 26장까지 많은 분량을 족보의 기록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그 구조와 분량과 그 내용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지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의 족보에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한 아주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과 달리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 바로 구약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34절이나 히브리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6장 3절과 15절에는 아론으로부터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스라야와 그의 아들 여호사닥에 이르기까지 모두 23명의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10절과 11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예수아부터 바사 시대의 아뚜아까지 6명의 제사장이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론부터 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29명의 제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 혈통적으로 완벽하게 기록된 족보가 아니며, 기록된 29명이 모두 성전 제사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을 맡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는 코헨 가돌이라는 단어와 코헨 롯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헨 가돌, 코헨 롯이. 코헨 가돌은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이라는 단어와 큰, 존귀한, 위대한, 고상한을 뜻하는 가돌의 합성어로 역사적으로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야다, 열왕기하 12장 10절 말씀에 있죠. 이 여호야다와 약 200년 후 제16대 왕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인 hil기야, 왕하 22장 4절과 8절, 또 23장 4절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 느헤미야 3장 1절이죠. 이 세 사람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야다, hil기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아십.
특히 열왕기하 12장 7절에서 여호야다를 가리키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어 하코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코헨, 번역하면 그 제사장이란 뜻이지만 같은 구절의 다른 제사장들을 뜻하는 하코하님과 구별하기 위해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번역된 것도 열왕기하 12장 7절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또 열왕기하 12장 7절과 관련 구절인 역대하 24장 6절에는 대제사장 하코헨 대신에 그 우두머리란 뜻의 하로시로 기록하여 여호야다가 일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코헨 가돌이란 단어가 여호야다와 그리고 hil기야, 엘리야십 이 세 명에게는 코헨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단어가 코헨 롯이죠. 코헨 롯이는 제사장을 뜻하는 코헨과 머리, 정상, 지도자를 뜻하는 롯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역사적으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에스라 7장 5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 또 역대하 19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의 대제사장 아마랴, 역대하 24장 6절에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야다, 역대하 26장 20절에는 우시야 시대의 대제사장 아사랴, 또 역대하 31장 10절에는 히스기야 시대의 대제사장 아사랴, 열왕기하 25장 18절이나 예레미야 52장 24절을 보면은 남조 유다가 망할 때인 시드기야 시대의 대제사장 스라야를 가리켜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장이자 세 용사 중 하나인 브나야의 부친 여호야다에게도 역대상 27장 5절 말씀 보면은 코헨 롯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하 35장 8절에서는 대제사장 hil기야를 포함한 최고 지도자에게 히브리어 나기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기드죠. 원래 나기드는 한 국가의 왕을 나타내는 단어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같은 왕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나기드는 역대상 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역대하 31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부터 주 70년까지의 대제사장 77대를 한번 살펴보죠. 아론부터 주 70년까지 77대의 대제사장, 역대상 6장 1절과 14절에 기록된 레위 자손의 족보를 보면 레위의 아들 고핫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여호사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직무를 감당한 사독을 중심으로 사독 전에 12명이죠. 고핫부터 아히둡까지, 또 사독 후에 12명 아히마아스부터 여호사닥까지, 이렇게 사독을 중심으로 이전에 12명, 사독 이후에 12명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사독을 중심으로 X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절과 14절의 족보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 후손인 사독 계열의 족보로 혈통으로도 한 계통인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성전 없이는 대제사장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을 때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가 하마 땅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쳐 죽임을 당했던 일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부터 아이두까지 10명의 대제사장은 주전 1445년 시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장막 성전에서 봉사하였고, 사독부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까지는 솔로몬 통치 제4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6년 6개월 만에 피력된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부터 얏두아까지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 6월 24일부터 짓기 시작하여 다리오 제6년 아달월 12월이죠. 이 12월 3일까지 약 4년 5개월 만에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 주전 20년부터 주 63년까지 약 83년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지어진 헤롯 성전에서는 가야바를 비롯한 17명의 대제사장이 봉사하였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대제사장의 역사는 계속되었는데,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이 신구약 중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생애를 거쳐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 얏두아 이후 48대의 대제사장들의 사역과 그들이 섬겼던 기간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또 주전 2세기부터 1세기의 유대 역사서인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1445년에 아론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70년까지 약 1500년간 이어졌는데, 대제사장은 74명이었으며 대수로는 77대였습니다. 이들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죠. 첫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론부터 얏두아까지 29대입니다. 이들은 장막 성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성막을 얘기하고 있죠. 이동 성전의 대표 장막 성전, 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등 그들이 섬긴 성전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는 오니아스 1세부터 안티고누스까지 19대입니다. 18명이죠. 동일 인물이 2대에 걸쳐서 대제사장 사역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사 멸망 이후 헬라의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 시대를 지나 유대 독립 시대까지 활동하였으며 각 시대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셋째는 헤롯 대왕이 임명한 대제사장 아나넬부터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29대입니다. 이 시기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임명한 자들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역사 가운데 성전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모세의 장막 성전입니다. 이 모세의 장막 성전은 주전 1445년부터 주전 959년 사이, 그 사이에 이 장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10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장막 성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식양을 받아
처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년 만인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 또 3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장막 성전은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동식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는 통로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광야에서 진이 옮겨질 때마다 장막 성전을 옮기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였죠. 역대상 6장에 기록된 대제사장들 중에서 아론부터 아이두까지 10대의 대제사장들은 고정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 장막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으므로 이 10대의 대제사장들은 혈통으로 대를 이어 그 직분을 계승했을 것입니다. 아론은 주전 1530년에 태어나서 주전 1445년부터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주전 959년까지 약 48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1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종신직이었다고 해도 보통 1세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볼 때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10대의 대제사장들 사이에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생략된 대수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 기록된 제사장 사무엘의 족보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죠.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10대 아이두분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대제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두분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이나 역대상 6장 8절 말씀이죠. 또한 사무엘의 조상 가운데 고라는 아론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이고 고라는 아므람의 형제인 이스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이나 역대상 6장 38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고라부터 사무엘 사이에는 15대의 인물이 있는데 아론부터 아이둡 사이에는 8대의 인물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의 대제사장의 족보는 사무엘의 족보에 비해 약 7대 정도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배창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페추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페추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국민디바 이선희의 단독 콘서트를 8월 11일 최신식 공연장인 페추안가 서밋에서 개최합니다. 제2에게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아 옛날이여 알고 싶어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들을 전설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가왕의 무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티켓을 구매하세요. 페추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모세의 장막성전의 첫째 인물 살펴보도록 하죠. 일대죠.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란 뜻은 고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론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세 지도자 모세와 아론, 미리암 그 세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서 거룩한 대제사장 계보의 시조가 됩니다. 역대상 6장 3절이나 출애굽기 28장 1절 또 31장 10절 말씀, 레위기 6장 20절이나 22절, 에스라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대제사장의 계보, 그 계보의 시조 아론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동생이며 모세의 형으로 83세에 부름을 받게 되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말이 능숙하지 못하다는 변명을 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나 16절 말씀, 또 7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암미나답의 딸이고 유다 지파 방백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하여서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이죠. 또 역대상 6장 3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중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여호와 앞에서 죽어 무자하였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민수기 3장 4절, 또 26장 60절과 6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가나안 입성 직전 주전 1407년이죠. 그의 나이 123세로 죽었으므로 그의 출생 연도는 주전 1530년이 됩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 말씀이죠. 83세의 동생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으며 시내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던 주전 1445년부터 주전 1407년까지 39년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 광야에 이르는 노정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은 훌과 함께 모세의 손을 받들어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출애굽기 17장 8절과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자 아론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였고 그 직분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가리켜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아론의 반찬을 좇는 자라고 역대하 13장 10절이나 역대상 12장 27절 또 히브리 7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선동하였던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25절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의 손으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3,000명가량이나 도륙하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범죄는 3,000명이라는 생명을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론을 당장에 죽이려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는 겨우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20절이죠. 또 아론은 하세롯에 진쳤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심으로써 아론은 동생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음을 민수기 1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 7절과 13절, 또 22절에서 29절, 33장 38절에서 39절, 신명기 10장 6절과 32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에게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벗기고 그것을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그 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벗김을 당한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예복을 입게 되었으나 불신의 결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 옷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제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이었습니다. 아론은 83세의 부름을 받아 123세까지 약 40년간 모세와 함께 광야 여정에서 많은 일을 했으나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 말씀이죠. 아론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받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자 온 회중은 그를 위하여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길고 험난한 광야 40년 동안 온 백성이 추앙하고 받들던 대제사장 아론이었지만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막 성전의 두 번째 인물이 2대 엘르아살이죠. 2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론과 엘리사바의 셋째 아들이며 형제로는 나답과 아비후, 이다말 이 세 사람이 있고 부디엘의 딸과 결혼하여 비느하사를 낳았다고 출애굽기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족보에서 아론의 뒤를 이은 제2대 대제사장으로 사독과 에스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엘르아살은 히브리어 엘 아자르인데 엘 하나님이란 뜻과 아자르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주된 활동 시기는 광야에서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던 때 주전 1445년에서 주전 1406년까지죠. 이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던 때부터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때까지 바로 이 시기 주전 1406년부터 1390년 이 시기가 엘르아살의 주된 활동 시기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 아론과 형제들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율법에는 여호와의 관유를 부어 전적으로 여호와만 섬기도록 구별된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과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론의 작은 아버지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 옷을 입은 그대로 진 밖으로 메어내게 했습니다. 형들이 죽었으므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이 죽던 주전 1407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8개월 전에 아론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민수기 20장 25절과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군대 계수를 받은 60만 3,550명의 광야 제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모두 세렛시내를 건너기 전에 죽임을 당하고 제2세대를 통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대제사장직이 아론에게서 엘르아살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쳤을 때 바알부올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난 다음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의 뜻을 묻게 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서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민수기 27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제비 뽑기 도구인 것입니다. 이 우림은
대제사장 예복의 판결 흥패 사이에 놓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보다 대제사장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제2세대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갔으며 지파별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어 딥낫 세라에 장사된 뒤 엘르아살로 죽었으며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고 여호수아 24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이 비느하스죠. 이 비느하스는 신탁,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족보에서 엘르아살의 뒤를 이은 제3대 대제사장이죠. 역대상 6장 4절에서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라고 역대상 6장 50절과 에스라 7장 5절을 참조하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히브리어 피네하스로 신탁, 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사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던 인물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으며 그때 연병이 그쳤다고 민수기 25장 6절과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에서는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때 그곳에 평화와 의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미디안은 그드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동편에서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먼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칠하라고 민수기 25장 17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는 그들이 계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가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매 지파에 1,000명씩 뽑았으며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냈습니다. 시로나팔을 가지고 간 것은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볼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때 비느하스와 군사들은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들과 5 왕을 죽였으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꾀를 낸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고 민수기 32장 7절과 11절
또 16절, 여호수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느하스는 요단 강변의 제단 설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 동편 지파의 군사들은 마침내 약 6년간의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전쟁과 지파별 영토 분배를 마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자신들도 요단강 서편 지파와 동일한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단강 서편 언덕에 큰 단을 쌓았다고 여호수아 22장 10절과 11절 또 24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습니다. 큰 단을 쌓은 것을 우상 숭배하려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비느하스와 12명의 두령을 뽑아서 동편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비느하스와 두령들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은 목적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 내용을 요단강 서편 지파들에게 잘 전하여 화해하게 하였습니다. 비느하스는 그들을 화해시켜 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한 현명한 중재자였습니다. 넷째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때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사사 시대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자 그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처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던 중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비류들에게 밤새도록 욕을 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였으나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레위인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벌어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에 벌어진 이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불법과 폐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의 병력으로 베냐민 지파 26,700명과 싸웠으나 1차 싸움에서 22,000명이 죽었고 2차 싸움에서 18,000명이 죽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고 사사기 20장 15절과 17절, 21절,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예배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베냐민 지파는 겨우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사사기 20장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문 지키는 자들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비느하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중재자 사명을 충성하게 수행하였던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비수아부터 이제 아히둡까지의 내용이 역대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느하스 다음부터 아히둡까지 대제사장들의 계보가 역대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에 대하여는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의 또 다른 계열인 사무엘의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이들 사이에는 확실히 생략된 대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비수아부터 아히둡까지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들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라디오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생생한 뉴스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US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 읽는 뉴스는 물론 LA에서 직접 제작하고 방송하는 음악 프로그램, 미국살이에 꼭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와 메디컬 칼럼 등을 이젠 앱으로 만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를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채워드리고 있는 YTN이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매일 자동차에 관한 따끈따끈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확인해보세요. 웹사이트는 ytnradio.u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YTN 라디오 US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길에도, 점심 식사 뒤 휴식 시간에도,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YTN 라디오 USA 애플리케이션을 켜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컨텐츠가 방송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YTN. 이제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주 한인사회 남가주 뉴스를 매시간 자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한국 뉴스와 함께 미주 한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 TV는 디렉TV 채널 2083번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열린 제보는 뉴스의 정확성과 신속함 그리고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YTN 뉴스 FM은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환영합니다. 제보는 news@ytnradio.us 또는 전화 213-221-1103, 213-221-1103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